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다사다난했던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2025년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나라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새해를 최선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회개라는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격언이 있는데 올해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끝을 잘 맺으면 올해 모든 게 좋았다고 그렇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올해의 끝이 내년 새해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올해의 결산뿐만 아니라 내년 2025년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있게 될 신년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이 3일을 어떻게 보내고 마무리 짓는가 하는 것이 올해 결산과 내년도 준비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 감사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 친교라는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도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회개라는 주제를 주셔서 이 회개라는 주제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회고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의 배경이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인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68세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68세 정도 노년이었을 때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역병이 돌아서 무고한 7만 명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태에 처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과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복합적으로 포함이 된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경험해야 됐던 영육간의 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영혼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벌을 당함으로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말할 수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의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대지로 살펴볼 텐데 좀 길어서 오전 예배 때는 첫 번째 대지만 살펴보고 오후 예배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0편 전체를 문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교리를 이렇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회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되면 용서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는 애통이 용서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놀랍고도 복된 변화죠. 오늘은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고통과 슬픔을 털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한숨과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이 한숨과 탄식이 어떻게 찬송과 감사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세 대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자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없었던 거죠. 이제 다윗이 그의 나이 50세 때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숱한 우여곡절과 험산졸령을 넘는 그런 쇠가 빠지는 고생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그의 나이 68세 이제 죽음을 2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아주 너무 좋은 호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도 이렇게 쉽게 교만해질 수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린 조금만 형통해도 우린 조금만 잘 나가도 우린 조금만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해도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불순종했다 생각하고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세요.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교만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넘치고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니까 내가 성군이긴 성군이구나. 내가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내가 훌륭한 왕이구나. 이런 자만심에 빠졌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번성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잘 벌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그때 기고만장하기 쉽고 그때 한눈 팔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워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체벌을 합니다. 미워서 체벌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체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되라고 체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징벌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옳은 길로 걸어가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도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6절로 12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진리의 보고였습니다. 은혜의 샘이 소설뿐만 아니라 진리가 가득 차 들어있는 보고와 같았습니다. 징계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도 안 하십니다. 매도 안 때리세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을 다윗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자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전쟁만 했다면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부강병 하도록 산같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쭐하고 교만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교만해지자 얼굴을 감춰버리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막 믿음이 막 쑥쑥 자라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괄목상대하면서 나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금세 기고만장해져요. 금세 자만에 빠집니다. 아,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는구나.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또 높이 보는구나.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긴 뛰어난가 보다. 내가 남들보다 성품이 좋은가 보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밖으로 표가 안 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만심이 부풀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이 한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감춰버리세요.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배 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아무리 성경을 펼쳐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밋밋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춰버리신 것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슬퍼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자신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서 이런 증거를 가져온 자신의 죄가 죽도록 믿고 슬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정말로 애통해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흐르고 그리고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흐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그리고 복락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춰버리시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나와 교제하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아예 등을 돌려버리시는 것처럼 버림받은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낭패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다윗은 애통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의 죄를 깨닫고 애통했어요. 교만은 만죄의 근원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던 것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은 만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쉽고 번성할 때 교만하기 쉽고 마음에 내가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잘 자라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교회가 인정을 하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뱀처럼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던 교만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원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해요. 그래서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나다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드러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이에요. 또 우리가 또 이게 또 교양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겸손한 척, 낮아진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한없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에는 나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산같이 든든하게 세웠었는데 내가 교만해서 이제 서서히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덜 찾고 덜 의지하고 덜 맡기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럼 마음이 메마르고 차가워지게 됩니다. 내 영혼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맛보게 돼요. 영적으로 예민했었을 때는,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걸 빨리 알아챕니다. 그걸 금세 알아채요. 그래서 곧바로 해결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은혜가 넘쳤는데 오늘 은혜가 하나도 부어지지 않아요. 금방 알아챕니다. 이때 빨리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머지않아 바로 몇 시간 뒤든 아니면 다음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죄의 늪에 빠지고 죄의 바닷속으로 이제 빠지는 점차 악화 인로를 걷게 되면 감췄던 하나님의 얼굴이 다음날 다시 보이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안 보이고 10년 뒤에도 안 보이고 20년 뒤에도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예전에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경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그리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본 적이 있는 이런 경험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고 이런 실패도 귀한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패배해봤고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많이 고통당해봤고 많이 슬퍼해봤고 불행을 경험해봤잖아요. 그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에 처박혀져야 될, 경험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이 아니고 그 실패와 패배도 귀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다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면 다윗처럼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 합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우울해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주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이 또한 비참해요.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고 할 정도로 사랑받는데 목을 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애통하십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애통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애통할 일도 비참해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참해하고 애통할 일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애통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지 않는 것을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 애통해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흘러 보내야 될 슬픔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그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간이 남아더라도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책을 펼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나가지도 않아요. 귀찮습니다. 성경이 천근의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루해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지루해해요. 기도하는 것을 실증을 냅니다. 예배하는 것을 실증을 내요. 이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 행위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이사야 당시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행위를 보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불순종의 죄도 봤지만 먼저 그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년 내내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될 것은 돈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이 지금 애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해야 돼요. 죄를 사랑해서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의 힘이 부패한 마음을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죄를 붙잡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죄를 사랑해서 죄를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패한 마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을 부여잡고 한 번이라도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을 깨닫고 애통했다면 여러분은 참된 회개의 길로 나갔을 것입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애통은 우리를 항상 회개의 길로 인도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깊이 사랑하고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버리고 싶지 않고 또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은밀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모로 가득한 상태예요. 때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죄는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을 콱 물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사가 퍼뜨린 죄의 독이 여러분 마음과 몸속을 흘러다니다가 반드시 악한 행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을 위해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부패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떻게 해야 내가 눈을 즐겁게 할까, 입을 즐겁게 할까, 마음을 즐겁게 할까, 몸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찾고 즐기는 데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타고난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 앞에 내놓고 애통해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두는 것은 폭탄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터지면 여러분이 함께 죽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것은 마치 독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독사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간음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남의 돈을 손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악을 행하게 돼요. 누가 처음부터 나는 악들만 행하면서 살리라 그랬던 사람 없어요. 독사 같은 죄가 독사처럼 물기 때문에 독이 퍼지면 이성과 을 상실하게 되고 합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완전히 짐승 같은 인간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잔인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벌 하나, 나비 하나도 우리는 쉽게 안 죽여요. 왜냐하면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들 죽이는 것도 우리는 되게 찝찝해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개나 고양이, 소나 양, 양이나 염소 우리 그거 참 못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독사 같은 죄가 꽉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정신을 이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노를 조절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독사를 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를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은밀한 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한번 그 폭탄이 터져서 한번 내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절대로 이 미끄럼틀에서 못 나옵니다. 미끄럼틀에서는 위로는 못 올라가고 아래로만 내려가게 돼요. 완전히 급전직하 추락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모든 말을 바울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져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가슴을 쥐어뜯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심히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침상을 띄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침상을 띄어야 될 때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애통해야 돼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란 자기가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귓등으로 넘겨버리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귓등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악한 고집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미워하셔서 그래서 징계하실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 일을 결코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 여러분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지금 애통해야만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이 깨져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늙을수록 더욱더 고집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나이를 먹으면 회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될수록 그래서 사람이 더 외골수가 되고 더 편향적이 되고 그리고 더 고집불통이 돼요.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뿐입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자신의 상태에만 집중하고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남들한테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불만을 품고서 일체 감사도 하지 않고 찬송도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러한 완고한 심령은 바로 완고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러한 강팍한 마음, 완고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곡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해야 하고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해야 하는 것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볼 때가 아닙니다. 집을 사는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애통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예요. 나의 교만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가게 만들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이니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깊이 애통해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고 통곡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을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이 아무리 어두워도 다른 사람들의 티끌같이 작은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추어진 죄악은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들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일인 줄 모르고 마치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정작 질법처럼 너무 커서 보지 않을래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와 허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우리 눈이 어두게 되면 들보처럼 커다란 나의 죄가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교만으로 인해 눈이 가려지게 되면 나의 완고함이 안 보입니다. 강팍함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자만에 빠졌다는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 안 보여요.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머리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정말로 가슴 깊이 애통해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영혼의 눈으로 내 자신의 죄를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들을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애통해야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죄나 악함이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귀가 어두워서 도무지 목사가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애통해 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애통해 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내 귀에는 안 들리는 이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를 애통해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진리가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진리가 보이지 않고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 영적인 소경 상태를 애통해 하십니까? 예배 때 즐겁고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고 싶지 않고 마지못해 찬송을 부르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쳐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 찬송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 상태를 애통해 하십니까? 애통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소경, 나의 영적인 귀머거리, 나의 영적인 벙어리 상태를 애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애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돈 1,000만 원, 1억, 뭐 아니면 10억, 돈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애통해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애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을 때였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선친이 돌아가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가족이 돌아가면서 경험했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줄줄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동안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아버지가 우리 집의 기둥이고 들보고 그리고 지붕이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캄캄하더라고요. 완전 밤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가 죽어버린 것처럼 내게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에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이건 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은혜도 못 받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인도를 못 받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떠나가셨는데 나를 어떻게 보호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받냐고. 믿을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맡길 데가 없어요. 나는 살아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도 죽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은 마치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버린 것 같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을 걷게 돼요.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 속을 걸으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도둑놈처럼 와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훔쳐갑니다. 사단이 폭력배처럼 또 내게 몹쓸 짓을 해요. 두드러 팹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영혼의 메마름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마음이 사막처럼 바짝 마르게 돼요. 죄를 짓고도 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32편 4절이 이렇게 노래해요. 이건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자신의 마음 상태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주께서 내 목을 손으로 막 졸라서 내가 캑캑거리고 내가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어서 내 영혼의 생명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송장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송장처럼 되었냐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처럼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건기 때처럼 비가 안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그렇게 바짝 내 마음이 마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도 죽은 상태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허물을 범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악과 허물임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회개를 안 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회개를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여름 가물의 마름 같은 심령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목을 조이기 때문에 킥킥거리면서 영혼의 질식 상태에서 기쁨도 그리고 감격도 못 누리고 그리고 힘겹게 겨우겨우 호흡하면서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처럼 그렇게 호흡하면서 사는데 그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명의 지력이 말라버리는 같은 심령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한 호흡 한 호흡 그렇게 살고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 상태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로 오래도록 머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공고하고 궁핍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다면 바로 오늘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십시오.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뿌리 깊은 죄악들을 진실로 애통해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과 강팍함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아야 애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애통함을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라 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소처럼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바라보다는 말을 우리는 다 아는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바라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족은 평생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둥이고 들보고 지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추위로부터, 그리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집, 학교 다니는 것 다 공급해 주셨어요. 바라본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본다는 게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죄를 깨닫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참된 회개 길로 나아가서 올해 이 다산안했던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갈무리를 잘해서 어찌했든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끝이 좋으면 좋은 게, 모든 게 좋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360일 힘들었지만 마지막 남은 3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함으로 반드시 회개하리라. 그래서 올 한 해 결산을 하고 새해를 이 결산을 토대로 내가 잘 준비하리라. 나는 못한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깨닫는 문제, 애통해 하는 문제, 심지어 나는 애통도 못해요. 나는 통곡도 못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싶다 해서 눈물이 나오나요? 죄를 깨닫는 것도 못하지만 애통도 못하고 통곡도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험산줄령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깊은 강을 건너야 되고, 넓은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험산줄령과 깊은 골짜기를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잠잘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결혼과 집과 가족들 공부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의지를 하세요. 맡기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감춰진 죄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애통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것을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해 할 수 있어요. 나의 음란함과 방탕함을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악하고 게으름을 애통해 할 수 있어요. 나의 교만과 무지를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해 할 때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나 애통이나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TV 보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노는 것을 바라보고 쾌락을 쫓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성령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기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찾지 음란함을 찾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산과 들로 놀러다니는 것을 찾아가겠냐고. 올해도 여러분도 올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심으로 올 한 해를 은혜롭게 결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